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위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결핍이 아닙니다. 부족하거나 또 가난하거나 또 애통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열리고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 역설적으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만 또한 그렇게 계속 언제나 그러한 가난함과 애통함 가운데만 또 우리가 거하는 것을 그 자녀들이 또 거기에만 그렇게 광야에만 머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가 인생 여정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착지가 광야가 아닌 것처럼 광야에서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는 곳이고 또 훈련과 시험을 이겨내는 그러한 통로이고 학교이지 우리가 그 광야를 스데반 이 집사가 광야가 이제 광야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하고 담대하게 이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 평생 학교만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학교가 좋아서 학교를 오랫동안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학교는 또한 무엇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배우고 훈련하고 또 준비하는 곳이죠.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광야 학교의 어떻게 보면 졸업이고 또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의 입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또 다른 풍요의 땅이죠. 애굽의 풍요와 가나안의 풍요가 다른 것은 애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가적인 공동적인 어떤 그러한 풍요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어떤 시스템의 풍요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떤 개인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말하자면 가나안의 본질은 바알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바알이 가나안의 주신인데 그 바알의 뜻은 집 주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제 글쎄요, 희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헨리 조지라고 하는 성경의 희년법을 이 세상의 법으로 아주 구체화시킨 어떤 경제학자의 토지 관련된 그러한 주장들을 이번 새 정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당 대표가 국회에서 헨리 조지의 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의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적잖은 어떤 충격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다른 여러 가지 북한 핵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알려진 뉴스는 아니었는데 잘 소개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쪽은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겠죠. 헨리 조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희년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정부가 토지세를 굉장히 많이 물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그 계층은 굉장히 이 이야기를
고통스러워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0절에 보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이라고 되는, 그래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에서 계속 지낸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 어떤 바알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땅을 내가 소유하고 집 주인이 되고, 또 뭐 집주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살아가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많은 집들을 뭐 소유하면서 다른 이 토지나 집들을 소유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하는 모든 귀족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계층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분리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 이 토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죠. 근데 사람의 욕망은 결국에는 그런 피라미드를 만들어내고 그런 바알들을 계속 깎아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돌이키는 어떤 힘을 이 절기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마다 또 특별히 이 희년이 되면 뭐 7년 끝, 그리고 또 7년이 7번 되는 뭐 50년의 끝, 뭐 이렇게 돼서 희년, 면제년, 이러한 식으로 이제 땅을 다시 세워 올린 피라미드를 허물어뜨리고 또 깎아 만든 주상들을 폐하는 그런 해로 주님께서 이미 그러한 절기 힘들을, 특별히 그것이 이제 뭐 면제년의 초막절, 희년 뭐 초막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대로 그냥 가만히 두면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 배부르고 살찌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구조이자 뭐 사람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왜 이 사람이 살이 찌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미 처음부터 먹지 못할 것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방으로 에너지들을 이렇게 먹은 음식들을 이렇게 비축해 놓는 것이죠. 언젠가는 못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때문에요. 뭐 마치 뭐 다람쥐가 이렇게 도토리를 입속에 가득 채워 넣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는데, 마음이 살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의지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준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요와 풍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 살아갈 만한 나의 소유, 또 계속 보장되는 어떠한 그런 소득,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우상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알입니다. 뭐 오늘날 이 땅에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모든 나의 어떤 소유된, 그러니까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가 될 것이다. 이 소유와 욕망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그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것이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토라의 과제, 성경의 과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계시록까지도 보면,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중에는 이제 마음이 살찌게 된다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글쎄요, 이제 이 고통을 또 우리의 어떤 본질을 잊지 못하게 그 밖에 이제 그 기름으로 완전히 이 덕지덕지 둘러서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감각이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정도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연단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그 단계마다 가난함들의 복을 주십니다. 그게 꼭 어떤 소유의 가난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어떤 연단을 받는 이야기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르고 살 때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광야의 영성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에 가장 깨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다윗도 이 광야에서 멀어졌을 때 그 범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그 광야의 노래를 부르고 그 시편으로 지어서 부르고 또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했던 것과 같이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밤에 주 앞에 가서 노래하고 낮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뛰고 또 함께 또 온 열방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에게는 그 광야의 동굴에서 부르던 그 노래와 또 그 바람 소리와 그 별빛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런 어떤 그 기쁨이, 그 광야의 기쁨이 그 안에 새겨져 있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부요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요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소유의 많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요함은 연단한 금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무슨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아니면 목회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어떤, 그러니까 이 연단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냥 별 일 없이 평범하게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어떻게 보면 그 자산이 되지 못하죠.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연단의 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낸 이야기, 또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결핍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내주시고 샘을 터뜨려 주신 그러한 연단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고 그것이 부요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의 연약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그 때때로의 연약함과 또 연단과 그런 그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시간의 단련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은 이 연약함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를
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연약함, 궁핍, 또 박해, 곤고 이러한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받으면 그것은 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또 억울한 느낌도 들고요. 연민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받는다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지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면 거기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아주 굉장히 말하자면 완고한 분에게 전도를 한다. 뭐 아니면 어디에 가서 뭐 봉사를 한다라고 할 때에 때때로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뭐 쫓겨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어떤 결핍 가운데 들어갈 뭐 때때로는 굉장히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도 겪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마음에 이 살찜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오늘 나에게 몫으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그 자리로 들어간다면 내가 생각해 보니 너무 나의 마음이 살찔 정도로 부요함이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또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기쁨 속에 머물면서 내가 더 나의 이 살찐 몸을 그렇게 말하자면 내려놓을 수 있겠죠. 욕망이 그것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더 커야만 이 길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땅,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다시 광야에서부터 또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저 그대로 살면 자발적으로 그냥 그곳에서 뭐 학자로서 또한 뭐 유능한 관리로서 전도 유망한 그러한 아주 좋은 가문의 그러한 뭐 귀족적인 자제로서 살아갈 수 있었겠으나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더 좋은 약속의 본향을 찾아서 자신의 삶의 어려움 정도는 개의치 않으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냥 부드러운 옷을 입고 아주 화려한 제단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앞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 종교 귀족, 종교 지도자의 이 제사장 가문의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낙타 옷을 지어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를 뛰어다니며 소리 질렀던 세례 요한처럼 궁궐에서도 항상 광야를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그 궁궐의 그 지역의 이름을 광야로 가는 표지라고 지었던 다윗처럼 항상 우리에게는 그 가난한 마음에 또 자발적으로 그 가난함과 애통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에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됨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조를 깰 수 있는가? 바알이 지배하는 아세라가 통제하는 이 가나안 땅의 구조를 깰 수 있는 백성이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잘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 땅에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통로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보좌에 드려진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본보기가 없었기 때문에요.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앞서서 그렇게 가면
넘어지게 되고 또 멸망하게 되고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첫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많은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결국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통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나타나게 된다. 증인처럼 서게 된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부요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게 되고 잊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본질이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가장 패역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내가 나를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부족한데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써 계속 간구하고 어떻게든 눈물로써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없지만 어딘가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을 찾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늘 부요함으로 어디에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만몬, 그러한 어떤 직접적인 신, 내 욕망과 직접 연결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말 그대로 물질의 만능적인 물질이 만능이다, 물질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길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불로 연단함을 주시는 그런 이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서 말씀에서는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들의 자손들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노래, 말씀이 노래가 돼서 어느 날 들려옵니다. 그 증인처럼 서게 되고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의 길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어느 날 하여튼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좀 비싼 무슨 어디서 하여튼 그것도 구하게 된 건데 비싼 그런 미술용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나무로 된 미술용 가방을 어머니가 구해주신 그 가방을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어디 미술을 이제 배우고 와서 그냥 집에 문이 잠겨 있길래 그냥 집 앞에다가 팽겨치고 이제 놀이터로 막 가서 이제 놀다가 들어왔는데 그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고가의 그런 미술용 화구 가방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찾아봤지만은 없죠. 누군가 가져가서 이제 없는데 그래서 저보다는 이제 그 가치를 더 잘 알고 계신 어머니가 더 속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앉아서 이제 혼이 나고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고 이렇게 하냐.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마음이 되게 이렇게 어려우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한참 그런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이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찬송가, 오래된 찬송가인데 찬송가를 그냥 잘 부르시지도 못하는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어머니가 찬송가를 부르시나.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어머니가 예전에 이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니셨다는 거죠. 그때 뭐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그 찬송가가 그냥 생각이 나서 그냥 마음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 찬송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생각난 노래, 또 고난 가운데 세계에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기억하게 되는 노래는 그냥 자녀들이 어느샌가 그냥 노래로 부르고 있었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밀의 계시이죠. 근데 그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노랫가락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에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비밀이 있고, 이것을 돌이킬 열쇠가 그 안에 그냥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서 이미 다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가 증인처럼 되리라. 신명기도 일종의 노래입니다. 계시록도 일종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르게 되는 그 오래된 전래되는 그런 노래처럼 이제 된 것이죠. 말씀을 잃었더라도 자녀들에게 가르친 그 오래된 전통의 노래가 그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그 노래를 통해서 귀환하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 때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다니엘과 같은 그 깨어있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미 말씀 안에 자신들을 구별할 줄도 알고 또 지켜낼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강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런 소망을 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이제 노래하고 고백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바로 신명기를 말하죠. 모세의 노래는 물론 시편에서도 몇 개의 시편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만 신명기 전체를 주로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노래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그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새긴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장 많이 드러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물론 낮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총검술이든 사격이든 여러 가지 전투에 관련된 그 훈련을 시킵니다만은 일과가 끝나고 나면 훈련소에서는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 앉혀놓고 계속해서 군가를 가르칩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냥도 부르고 한 사람씩도 부르고 손을 흔들면서도 부르고 허리를 반동을 주면서도 부르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도 부르게 돼서 기본적인 군가들을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군인이 되어 가죠. 적들을 보통 물리치고 말을 하자면 그 용기를 내서 적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자, 힘을 내자, 이러한 내용의 노래들입니다. 어떤 내용의 어떤 노래들을 부르는가가 실은 그 사람의 삶에서 배어나오는 예언이자 또한 선포이자,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도와 같고 거기에 실제로 그 기도와 같은 어떤 그런 그 간구와 또 대적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주술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갖고 하는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지금 이 아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어른들이 돌이키게 되는 힘을 얻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르는 그러한 그 노래가 된다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 자락의 그 가사들은 사실 굉장히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이미 바알과 맘몬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이것이 마치 숙주처럼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 이 케이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뭐 문화로서 그렇게 뭐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신비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 작은 나라에서 예전부터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가 이렇게 뭐 왕성하지 않은 이 나라에서 그러한 어떤 문화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뭐 학교도 보내지 않고 아무튼 그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수출하는데, 뭐 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그렇게 뭐 합숙을 시켜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까지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에서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안에서 부르는 어떤 그 노래의 자락의 그 의미들이 많은 부분들이 어떤 주술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끔찍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런 문화와 문화끼리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점령한다라고 하는데, 문화를 문화로서 그렇게 말하자면 기독교 문화가 어떻게 보면 찬양이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자신이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 마지막 때에 보내시는 이 엘리야의 역사하심이 교회를 깨우치시고 자녀들과 아비들을 함께 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은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세의 가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떤 한 가정과 개인의 어떤 부흥의 역사가 결국에는 아주 작은 그런 불꽃이 들불처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번지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가르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뭐 조직으로 대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함은 굉장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무모한 그런 미약한 일들처럼 보일 뿐이고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치면 바위가 조개진다고, 바위가 갈라질 수 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힘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거기에다가 물이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그것이 바위를 그렇게 쩍 갈라지게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소망을 갖고 이 일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을 써야만 그것이 돌이키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이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이 노래를 써서, 이렇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 생각과 어떤 판단, 이성과 그러한 상식의 선을 넘어선 말씀, 말을 넘어선 언어가 바로 노래죠. 법을 넘어선 사랑과 기쁨, 그런 어떤 간절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가 불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사랑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불러지는 어떤 그런 노래가, 이 말을 넘어선 어떤 고백과 노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속과 기억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기에 새겨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노래가 써지게 되려면 여기에 운율이 있고요, 또 기쁨이 있고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만 말씀이 노래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어머님이 또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그러한 찬송, 또 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부르시는 그러한 그 고백들을 자녀들이 이제 듣고 또 배우는 것이죠. 이제 이 노래를 너희가 가르치라. 너희가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노래라고 하는 것은 꼭 노래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운율이 있는 노래가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감탄과 고백, 감사와 기쁨의 열매들이 곧 이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노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는 한 곡의 노래가 흐르게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장 무의식 중에 탄성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한숨만 쉬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는 한숨이 노래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계속 분노만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결국 반복해서 계속 되풀이되는 나의 입술의 열매가 노래인데, 이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고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대적의 군대, 곧 황충, 아볼루온의 군대인 그 황충, 곧 문화와 같은 그러한 아주 조직적인 우리의 아이들을, 남은 자들을 갉아먹는 이 마지막 때의 재앙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킬 힘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것을 노래로, 말씀을 넘어선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계시의 코드로 이것을 박는 것이, 그런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가르쳤고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마 여호수아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일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해서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마치 노래처럼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냥 볼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어 매어지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방심하지 말라. 이 담대하라는 말은 이 아마츠라고 하는 것이 방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어 매어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깨어있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두 마디의 노래를 지어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서 생각이 나게 되는 바로 그 노래예요. 우리가 그냥 예전에는 선율로 알고 있었던 그 노래가 우리 자녀들의 환난의 시간, 마지막 때의 이 재앙의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들리워지고 또 불려지고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또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와 또 듣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14만 4천의 노래가 되어서 흐를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
오직 우리의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유일한 가치이심을 우리가 그 고백하는 그러한 노래가 내 입술에서 늘 흘러나오게 하여 달라고, 하늘 곡조가 내게서 흘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황충에게 삼켜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남은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남은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살찌지 않게 하시고, 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를 경외하며 그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로아스카라벨레케로 라바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 라바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 주여 로아스카라벨레케로 아라바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름을 노래하며 또 마지막 때에 많은 다른 노래 속에서 주의 곡조를 배운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이제 주의 날을 기대하며 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주의 말씀의 노래, 주의 약속의 노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흔들릴 때, 세상에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 더욱 주의 그 노래를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또 담대한 여호수아와 같은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의 마음이 살쪄서 교만하여 주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가난함 가운데 또 곤고함과 수치와 궁핍 속에 주의 나라를 기대하였던 그 광야의 영성을, 또 광야의 노래를 우리가 늘 부르는 자들, 그러한 예배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또 주님과 함께 남은 고난을 기꺼이 나의 몸에 새기는 그러한 주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의 노래를 이 땅 가운데 들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